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연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흰색 글씨는 제가, 노란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5장 초반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고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나 스스로가 삶의 왕,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맹인이 맹인들을 구덩이에 인도하는 것 같은 정말 무지한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이 마피아라는 게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피아 게임은요, 마피아와 시민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마피아는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딱 봐도 나쁜 역할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이 마피아는 자신의 역할을 숨기고 시민인 척하면서 시민들을 하루하루씩 차근차근 한 명씩 제거하면서 이 마피아들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이 다수의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그 속에 숨어 들어있는 이 마피아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하는 역할이 이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이 게임 쉬워 보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게임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말고 상대방의 그 직업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제거해 나가며 마피아처럼 보이는 사람 제거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짐작이 가는 대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마피아의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저희 마피아 팀이 이겼습니다. 시민인 척하면서 제가 혼선을 만들었고 저를 믿었던 시민들을
아주 배신하면서 얻어내었던 승리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자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연기 잘하시네요. 이 연기를 잘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서 이 배우가 각본에 따라서 역할을 잘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과 행동을 잘 꾸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과 행동을 꾸며냈던 마피아가 바로 저였습니다. 당연히 게임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의미의 연기를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의 요청에 대한 이 예수님의 반응 어떠합니까?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답답한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어디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작게 이렇게 제가 흰색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갈릴리 북서쪽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었다고요? 50에서 60km가 떨어져 있는 생각보다 짧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야 했을까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자, 50km, 60km 걷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지방이 어떤 지방이죠? 사막 지방이잖아요. 그 사막을 또 건너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측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하나의 한 이방 여인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게 됩니다. 이 엄마에게 자식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사복음서에서 병든 부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들과 딸의 기록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픈 배우자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아내나 남편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아들이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부모에게 1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녀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방금 아주 바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부모에게 자식에 관한 일은 1순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태권도에 가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던 때라서 그런지 딱 택시에 부딪히는 순간 붕 떠서 몇 미터를 날아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 신발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는데 그 신발 가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저를 다치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이 사고가 난 것을 태권도 관장님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주었고, 관장님은 저의 어머니에게 이제 저의 사고 소식을 알려서 병원으로 이제 오시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던 도중이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도착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이셨지만 그만큼 저희 어머니에게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제가 1순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고 있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결하기 원하는 절박한 각자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일입니다. 마치 저처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고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여인, 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거리가 얼만큼 된다고요? 50에서 60km예요.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루가 꼬박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루가 넘는 그 길을 뚫고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이방 여인의 답답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양 지질학자인 이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으로 정말 잘 나가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만 44세였을 당시에 차량 전복 사고로 목 아래부터 전부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좌절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옵니다. 입김으로 작동하는 이 인테그라 마우스를 통해서 그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여전히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를 통해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부분은 하늘이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엇이에요? 0.1g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몇 그램의 희망이 있습니까? 생애비 150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면하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예수님을 찾게 합니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잘못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23절 26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23절을 보면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찮게 하는 그네를 빨리 쫓아내보내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매정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녀를 개 취급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모습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이셨던 그러한 행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저의 설교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은 또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또 얼굴 표정은 또 왜 이런지, 제스처는 또 이렇게 어색한지, 정말 그런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유튜브에서 살짝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떠한 점을 고쳐야 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풍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주석, SD 성경주석 마태복음 15장 23절을 함께 보시면은 제자들은 개보다도 못하다고 여겼던 이방 여인의 열정적인 간청으로 일어난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였다. 게다가 이방인이었다. 그들의 복음 사명의 개념 속에는 아직도 낯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 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보다 죄송합니다. 네, 이 제자들도 그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정말 이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위는 오늘날의 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참정권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한 인권이 여자들에게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태도들을 개혁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자신들의 직접 볼 수 있도록 잠시 연기를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본문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아주 매정하게 대하셨던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쓴 동국통감이라는 그러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감이라는 그 뜻은 거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매일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이렇게 단정을 하죠. 저도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또 거울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죠?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나를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습과 잘못된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벌써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이셨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육의 모습을 성령 앞에 굴복하셨습니까? 신앙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죄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육의 모습을 고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개라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딸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함 이상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성환 40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려고 잠시 연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동정과 사랑의 사랑이 예수님 얼굴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표면상의 냉정한 거절 이면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연기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연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켜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랑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벽을 허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던 1차적인 이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지역의 이방인들의 필요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에 정말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 있는 벽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벽을 쌓은 이 북한 군인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포착해왔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은 노사 간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노사 간에도 벽이 있는 것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벽이 있게 됩니다. 선생과 학생 사이에도 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사이에도 벽이 있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사이에도 이 교파의 벽도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 동탄새하늘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벽이 없을까요? 교인들 사이에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벽이 있을까요? 기존 신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벽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심사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벽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벽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거나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그러한 벽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이 땅에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투쟁하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벽과 담을 허물기 위해 돌진하셨던 분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도 이 벽을 허물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우리 역시 벽들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처럼, 이 여인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들은 사랑으로만 허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제가 방문을 통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느낀 점은 새로운 사람을 잘 챙겨주는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들을 처음 이 교회에 방문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참 따뜻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방문한 교회라서 너무나 어색했는데 성도님들이 먼저 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그러한 모습에 살짝 부담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참 감사했고 지금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던 큰 계기들 중 하나였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부분을 보여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다음 세 가지의 말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세 번째, 시작.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러한 인사를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모든 교인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면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받게 될까요? 정말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또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답답한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는 문제와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후반기를 성경이란 거울 앞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후반기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벽을 허무기를 원하십니다. 교만과 이심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 사이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동탄세하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이 시간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